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앞으로 약 6개월 동안 여러분들께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전할 이재열 법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될 보석 같은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불교는 한마디로 수행의 가르침이라고 할 만큼 수행을 강조합니다. 경전 속에는 수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그 속에는 수행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또 수행의 방법들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 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어떤 공덕과 이익이 있는지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불자들이 경전 속의 수행 이야기를 공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고 유익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부처님 가르침 속에 어떤 수행에 관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고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지고 부처님의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좀 앞으로 강의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전 속에 나타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수행의 의미와 또 수행의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불교와 달리 요즘 불자들이요, 수요가 좀 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양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부처님 법을 전한 지가 약 40년이 좀 넘었어요. 그 21살 때 이제 군대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그 이렇게 경강에 내지는 포교만 하고 살았는데요. 불자들의 수요는 감소했는데 불자들의 질적 향상은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불자들의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불교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의 신도들은 불상신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부처님이 누군 줄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불상이 부처님인 줄 알고요. 또 이제 스님들만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불교의 과거의 신도들은 불상신도, 스님신도 중심이었었는데 그게 많이 변해가지고 특히 1980년대 이후로 불교 안에서 자각운동이 일어났고 불자들 역시도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또 이제 포교의 원력이 있으신 이제 스님들이나 혹은 이제 불교 지도자들이 불교 교육단체를 많이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각 사찰에 불교 대학이 있고 또 이제 종단에서도 이제 포교원 같은 조계종 포교원 같은 곳에서 신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불자들이 교학불교, 교리불교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요즘엔 또 인터넷이 발달하고요. 또 여러 가지 미디어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불교의 그 교리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불자들이 이제 과거의 믿음이 잊어버리게 돼요. 그 순수한 믿음이. 옛날 믿음은 우리 옛날 어른들은 교리를 몰랐지만 절에 갈 때는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롭게 입고 그 다음에 공양미를 자루에 싸가지고 그것을 절에까지 갈 때는 땅바닥에다 놓지도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쌀도 한 번도 헐지 않은 가만히에서 떠다가 이렇게 해서 정갈한 마음으로 신심을 부처님께 바쳤거든요. 그런데 교리불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불교 경전들을 많이들 알고 있는데 이게 신심, 경건함, 성스러움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학 불교에서 좀 넘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넘어오고 있냐면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수행불교 쪽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수행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TV에 보면 이제 유명하신 스님들이 수행을 얘기를 하죠. 그 수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마음 다스리기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자기 통찰하기, 뭐 자기 찾기, 나가 무엇이냐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실천하고 수행을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옮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불교 안에서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라고 하는 혹은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한계를 벗어나서 이 수행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일반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행 이야기는 이제 불교 전염물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수행에 관심을 갖게 되고 수행하는 단체가 생기면서 거기에 한 번쯤은 가야 되고 그래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과연 불교에서 말하는 그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걸 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수행하면 떠올리는 게 뭐겠어요? 수행 그러면 세상을 좀 벗어나서 일단 이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산속 또는 가장 떠오르는 게 이렇게 앉아서 좌선. 수행하면은 좌선 명상만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 속에 들어있는 수행에 관한 덕목들을 고찰한다면 자세히 살펴보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명상하고 좌선하는 것이 수행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수행이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범주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 무엇이 수행이냐면 여러분들이 전철을 타고 오다가 몸이 아픈 사람 혹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마음을 일으켰다. 그게 수행이에요. 네. 또는 집에서 몸도 귀찮고 마음도 귀찮지만 내가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가 해서 먹여야 되겠다. 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하잖아요. 귀찮은 몸을 내가 이기고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하는 거. 이것도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은 뭐냐? 남에게 베푸는 것도 수행이고 내가 힘들고 참 당하지 못할 수모를 당했을 때 내가 참는 마음도 수행이고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수행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고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다스려야 되고 하루에도 100번을 다스려야 되고 100번을 참아야 되고 주기 싫어도 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절제라든가 혹은 부족함을 채워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수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에서의 축복은 기도라든가 이런 어떤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 성인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들의 지혜가 생깁니다. 예, 성인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요. 인간들에게 지혜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뭐 내 앞에다 쌀 놓고 돈 놓고 3,000배 해라 하는 그것을 원해서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인간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부처님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인간들을 오셨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곧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행이다 이것이 수행이다라고 하는 그 수행의 정의를 내린 경전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것들이 다 수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 불교의 수행의 정의에 대해서 수행의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해가지고 이것이 수행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이 이제 칠불통계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칠불통계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이 칠불통계는 정일아함경이나 혹은 법구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유명한 그 말씀이에요. 불자라고 한다면 외워야 될 만한 그런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아주 짧은 개송으로 되어 있어요. 4줄의 개송입니다. 4줄의 개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외우셔도 수행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요. 수행뿐만 아니라 사실은 불교의 정의이기도 해요. 수행의 정의는 곧 불교의 정의와 같습니다. 어떤 경에는 부처님의 그 10대 제자 가운데 까차나라고 하는 그 노의제일 가전년이라고 해요. 가전년에게 그 칠불통계를 설하시기도 했고 또는 당신을 25년 동안 시봉을 했던 안한존자에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법구경에 보면은 그 말씀이 정의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칠불통계가 첫 줄이 제약 막작하고 두 번째 줄이 중선 봉행하며 세 번째 줄이 자정 기의하면 네 번째 줄이 시제 불견이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무릇 모든 악은 짓지 말고. 두 번째는 중선 봉행, 모든 선을 다 받들어 행하되 자정 기의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밝히면 시제 불견이라.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근데 앞에 왜 그걸 칠불통계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제 칠불통계가 아니라 재불통계라고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칠불은 불교에는 이제 부처님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많은데 실제로 인간 세계에 나타나셔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푸신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입니다. 불교에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러 부처님들이 많지만 그 부처님들은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경지 속에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나타낸 그 부처님들이지 실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부처님들은 아니에요. 그럼 지금 말하는 과거에 7 부처님이 계셨다고 말하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과거에 7불이 계셨다고 합니다. 뭐 비바시불, 시기불, 구류손불, 가섭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7분의 부처님이 계신데 그 7분의 부처님이 그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불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제자들이 불교에 대해서 물었을 때 똑같이 제약막작하고 중생 봉행하며 자정기의하면 시제불교니라 이런 말씀을 똑같이 했다고 해서 칠불통계예요. 7분의 부처님이 똑같이 그와 같은 개송을 읊으셨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칠불통계에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해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른 각도에서 부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그러면요. 그 악이 윤리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을 갖다가 해치지 않고 뭐 도둑질을 하지 않고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해서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혹은 자기 스스로 양심에 가책이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걸로 받아들이죠. 근데 불교에서의 모든 악은 그런 윤리적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릇된 견해까지 말합니다. 부처님이 볼 때 모든 중생은 어리석다고 보시잖아요. 불교에서는 그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명중생이라고 그래요. 그 무명은 뭐냐면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된 것을 진실되게 보지 않고 왜곡되게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무명이라고도 말을 하고 혹은 전도라고도 말해요. 거꾸로 뒤집혔다. 그런데 거꾸로 뒤집혀 있는 그 견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뭐냐면 악으로 보는 겁니다. 아무리 착해도 진리를 알지 못하면 다 누구냐면 불교에서는 악인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모르셨죠? 그죠? 그 다음에 중선 봉행하라 그랬을 때 선을 행하라 그러면 열심히 베풀고 남을 사랑하고 그렇죠. 선행을
많이 많이 해라는 뜻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선행은 그걸로 그쳐서는 안 돼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자신의 마음을 항상 다스리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통찰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깊이 깊이 정화시키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마음을 아주 완전하게 맑히는 수행을 하는 것을 이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것을 중선봉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선은 윤리적인 선만 아니라 뭘 말한다? 수행을 말한다. 자,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왜 우리가 수행을 불교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느냐면 수행과 불교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여러분들이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리고 마음을 청정히 맑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뭐냐? 이것이 곧 수행이다. 예. 우리가 왜 다음에는 이제 수행의 의미는 우리가 칠불 통계를 통해서 여러분 대충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수행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수행을 왜 하느냐면 불교의 수행은 결과적으로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예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모든 중생에게 고통이 존재하는데 그 고통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였으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여일 수 있는지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에 관해서 설하노라 이렇게 설하셨어요. 열애는 고의 발생과 고의 소멸에 관해서 설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고가 소멸되면 어떡하죠? 이게 행복이에요. 예. 부처님이 오신 것은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없애주고 인간이 바라는 거와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신 목적과 같습니다. 그럼 수행을 왜 하느냐? 고통을 버리고 락을 찾기 위해서다. 행복을 락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불교의 목적이 있어요. 불교의 목적이 뭐냐면 이고등락입니다. 불교의 목적을 이고등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중생의 몸과 마음은 항상 움직인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여러분들 몸 계속 움직입니다. 지금 불자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지만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눈 깜빡거려야죠. 침 생기야죠. 손가락 꾸물대죠. 그렇죠. 그리고 속에 있는 오장육부 계속 움직이고요. 심장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마음도 한시도 머물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그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그놈들이 어디로 가냐면 락 쪽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이시죠. 중생의 몸과 마음은 항상 움직인다. 그러나 향하는 곳은 언제나 감각적 쾌락이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이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가서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실제 부처님 가피는 이와 같은 고귀한 가르침과 우리가 접근을 해서 함께 실천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수행의 의미는 뭐죠? 자, 수행의 의미는 모든 악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행하고 그 마음을 맑히는 것이 수행이다. 또 수행의 목적은 이고등락에 있다. 고통을 여의고 락을 얻는 데 있다. 여러분들이 이고등락은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건데 한번 앞으로 여러분들의 방법이 아닌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배우고 또 수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수행하는데 돈 안 들어요. 첫 시간에 수행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시간이라 그런지 강의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준비를 잘 해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